내 아들아 라며 가르치는 아버지의 권면이 2장부터 8장까지 이어졌습니다. 7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8장부터는 지혜의 권면이 시작됩니다. 특징을 본다면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시키고 1인칭 화법을 사용해서 지혜가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사용했던 그런 방식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일깨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여성형 명사입니다. 6장 20절부터 7장에 나왔던 음녀와 대조가 되는데요. 음녀의 유혹에 빠진 어리석은 자의 파멸과 비교해서 지혜가 주는 많은 혜택들, 또 영원한 생명이라는 은총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2절에 보면 지혜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이 아니라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곁,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 등 눈에 띄긴 쉬운 곳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혜가 공개 초청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거하는 곳인 일터, 길거리, 부엌 또는 관광지 등 모든 곳에서 외친다는 의미로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소들을 말한 이유는 7장 8절에서 음녀가 활동하는 음침한 골목 모퉁이와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지혜는 이렇게 떳떳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곳에서 소리를 높이지만 음녀가 하는 일은 창피한 일이다 보니 당연히 대로에서는 볼 수가 없으며 주로 뒷골목이나 음침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또한 음녀가 대상으로 삼은 자들은 어린 석은 자 중에 특히 지혜 없는 젊은이들로서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에 활동함으로 주로 밤무대에서 하는 일인 것들을 알게 되고요. 지혜는 4절에서 보면 남녀 구분 없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어느 때든지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이렇게 외치는 것의 특징을 본다면 사람이 많아서 큰 소리로 외쳐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 특징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목청을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영혼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때로는 완고하고 미련해서 자신이 악한 길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돌이킴으로 명철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7장 20절에 보면 음녀를 따르는 길이 수월의 길과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8장 35절에 보면 지혜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궁극적 목적, 바로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렇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이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은을 받지 말고 지혜의 훈계를 받으며 또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지혜가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은과 정금과 진주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얻고자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의 돈이라고 대변할 수 있는데요. 어느 물질과도 비교할 수 없기에 너희가 말씀을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과 정금과 진주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말씀을 대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렇게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보면 과연 우리도
은금에 대한 집착보다 지혜에 대한 예착을 더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더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말씀을 이웃에게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장소는 개방된 장소로서 사람들이 자주 찾고 머무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움직이는 곳곳마다 이곳에 지혜가 도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혜의 말씀은 어느 한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며 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지식이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번화가에서 불러도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인 자가 없고 오히려 무반응을 보이고 외면으로 일삼는 그런 행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리 지혜가 발견하기 쉬운 곳에 있음에도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또한 쉽게 놓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관심하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러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들을 귀가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간곡히 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러 곳에 있다는 말은 지혜가 스스로 알아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며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초기 랍비들은 지혜의 근본인 말씀을 받아들이는 최고의 신체 부위에 대해서 귀가 아니라 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귀가 아닌 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로 발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요. 읽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지혜 또한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불신자들이 복음을 믿고 생명이 살려지기까지 먼저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 소망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을 외치면서 소망합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배에 참석하기를 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반응을 보면 때로는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또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복음의 소리, 지혜의 소리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최선을 다하며 전하는 귀한 구포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복음에 그런 씨를 뿌린다면 비록 당장은 거두지 못하더라도 아버지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셔서 언젠가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그 놀랍게 거두는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유치부 전도를 지금 격주로 해서 한 3번 정도 나아갔습니다. 막상 나아갔지만 아이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파트 가운데 보면 할머니들이 참 많이 앉아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마음입니다. 어르신들도 아이와 똑같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도 건빵이나 뽑기 사탕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 또 늘 푸른 학교가 있는 것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유치부가 아이가 아니더라도 영혼을 보내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 또 이 전도를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보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해서 동참해 주시는 일이고요. 지금은 비록 유치부 숫자가 적지만 또 안정되고 한 명 한 명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한 교사와 아이들이 더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그 기쁨을 만끽하기 원하신다면 한 명의 사람들에게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혜가 번화가에서 외치는 모습에서 마치 복음이 만민에게 울려 퍼지고 있지만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며 주님을 전하는 스피커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소리 중 꼭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되 직장에서 근무하는 중에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중에 때로는 자연과 벗삼아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주의 음성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듣기를 원하며 또한 들은 말씀을 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광야의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평생 사랑을 간구하며 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고 사랑해주면 그런 대상을 찾게 되면 아낌없는 사랑을 한 사람에게 올인하며 끊임없이 베푸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 그 말은 다른 이성과의 사랑은 철저히 배제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동일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정작 사람들은 지혜에 대해 너무 무관심합니다. 그럼에도 지혜는 먼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받은 사랑으로 너희들이 간절히 찾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이 간절이란 단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 응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혜도 제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만을 사랑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혜와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렇게 너희들에게 보상으로 줄 것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5, 16절에 보면 왕들과 방백들,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의로운 재판관들이 지혜로 잘 다스리게 될 것이고 12절에 지식과 근신을 얻게 되고 14절에 보면 번뜩이는 계략과 바른 판단력이 생기고 18절에 보면 부귀와 장구한 재물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선물 중에도 특히나 부귀와 재물이 채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먹고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헌신했음에도 아직도 재물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기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세속적인 척도에서의 값비싼 재물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 얻어진 지고한 신앙적 또한 도덕적 판단에 비추어 가치가 있는 재산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과 비교한 재물의 많음보다는 그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재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나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전부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혜를 찾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의 축복 또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대학 때부터 끊임없이 기도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언제쯤 지혜가 많은 사람이 될까요?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요. 참 요즘에 제가 느낀 것은 지혜를 참 하나님이 많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할 것은 지혜이고 하나님을 더 구하고 바랄 때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이 하나씩 풀어지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분명하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모든 인생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신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혜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숨겨진 죄성으로 말미암아 음료의 유혹에 미혹된 일이 종종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삶 속에서도 음료의 유혹과 지혜의 초청 중에 정말 그 기로에 설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지혜를 말씀을 통해 분별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